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지난주에는 오래간만에 온 성도들도 많았고, 또 엄마, 할머니 손잡고 온 사람도 참 많았고, 근데 오늘 성가대는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날 잡아서 오늘은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하루는 가야지요. 자, 한 영혼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감사고 무엇이 기쁨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우리 삶 속에는 딱 할 의식주 아시죠? 좋은 집 갖는 거. 우리 서민들의 최고의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전국에 얼마나 높이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아파트 가격. 강남에는 하여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좋은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렇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 다 먹고 싶어. 어디 가면 있다. 어디 커피숍을 가면 이건 커피숍인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의식주의 문제가 오늘 모든 사람에게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려면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24일날 결혼하는 가정도 뭐니 해도 모니가 필요해요. 참. 모두에게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물질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와 권세가 있어야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싶어서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을 장만하려고 참 애를 썼잖아요.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한 20년 전에 여기 빌라라도 지하 한 칸이라도 사놓을 걸. 그때 2천만 원이면 샀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좀 꼭 사면. 근데 자기들만 사가지고 누리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을 추구하고 그 물질을 쫓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 하나 장만하려고 애를 쓰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입던 옷은 몇 년 입어요? 버릴 때까지 입고 신던 운동화는 언제까지 신어요? 그냥 사고서 없어질 때까지. 어느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유럽 여행을 같이 갔는데 유럽 여행 갔는데 마치 신발창이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사고서.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옆에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운동 한 켤레를 사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몸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이 정도만 마련했으면 되겠지라고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온 생애를 다해서 했지만은 여전히 물질은 나와 먼 곳에 가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를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80년대에는 70년대는 시집장가 가면 그냥 단칸방에 비키니 옷장 하나에 사각개짝 하나 놓으면 됐을 텐데 지금은 수억의 전셋집, 내 집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어리으리한 TV는 텔레비는 옛날 20인치, 30인치는 지금 이미 멀리 갔어요. 아시죠? 보통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몇 인치? 오늘 신혼 결혼 주례하는 것 같으네. 몇 인치? 한 70에서 80인치 있어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해요. 뭐 그런 정도 신혼은 사가겠지, 그치? 사장님, 네, 맞아요. 80인치 해달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그래야 극장 가서 보는 것처럼. 다 누구나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잡으려고 얻으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처럼 도망가는 부와 물질을 우리에게 이끌어 오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성경에 보니까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 답이 있어요. 오늘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이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인,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을 더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오늘 몸부림치고 나가잖아요. 지난 어제 장례를 마친 우리 손말숙 권사님의 가정을 일부 예배 때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남편 되시는 분이 올해만 70이십니다. 그 가정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처절하게 살아셨던 것 같아요. 내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여기 먹자골목에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3남매를 주셨습니다. 아들은 호주에서 생활을 해요. 가정사에 대한 얘기는 잘 하시지 않지만은 저는 장례를 모시면서 이분의 삶의 흔적은 처절했었구나. 70이 되면 이제는 살만해잖아요. 어느 사람의 글에 어느 장로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경주로 세 가정이 놀러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분은 77년도에 결혼을 했고, 한 분은 76년도에 결혼했고, 한 분은 78년도에 결혼을 해서 경주와 저쪽 동해 삼척을 해서 1박 2일로 돌아오면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자녀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70이 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그 글에 우리들이 이제 재밌게 살아야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던 시대도 끝났고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둘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라고 하는 그 말머리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삼산의 한올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의 길이, 안내자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지만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종을 통해서 명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이 자리에 영광 중에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니까는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인식하지만은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 성곽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해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한 끼 남은 식량을 이제 그날 저녁에 아들을 만들어 주면 굶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참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날 먹으면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내게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대접해 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10개를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 중에 하나만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죠? 11조예요, 11조. 아니, 지금 세상에 11개를 더 주어도 부족할 형편인데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거론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한 2달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영화를 혹 기억하실지요? 다 큰 성장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사환과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서는 3일 길을 걸어갔지요. 그리고서는 그 산에 도달했을 때 사환들은 놔두고서는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땔감을 들고
아브라함은 칼과 창을 들고서는 그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아브라함과 아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 아들 이삭은 당시 나이로 약 한 17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알아요. 번제단에 제단 위에 묶여서 순수히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눈빛은 서로 맞아져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불러요.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지만 정말 그 삶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말씀이 26장 12절, 13절, 14절에 이런 축복을 또 주셔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을 때 그들은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에 더함을 받는 축복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내가 친히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그러나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어렵다는 사실,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고, 내 상식에 벗어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오늘 우리 삶의 가정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세상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먼저 된 우리들이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더하기의 신앙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일 성수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서 5번째 되는 계명이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일 성수와 모이기를 힘쓰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주일 성수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닐 때가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예전엔 주 6일째 6일 동안은 근무하고 주일은 쉴 때는 안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주 5일 되니까는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애들도 바빠, 어른들도 바쁘고 모두가 다 바빠. 그런데 주 4일 되면 안 바쁠까요? 더 바쁠까요? 더 바빠요. 갈 데가 더 많아요. 뭐 백수가 뭐라고요? 시장 선생님, 백수가 과로 산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 4일 되면 우리에게 행복할 것 같지만은 미안합니다만은 행복의 지수는 더 떨어져요. 요즘 젊은이들이 주 5일 불타는 금요일서부터 거기다가 징검다리 연휴만 되면 막 내년에 벌써 비행기 항공 예약했다는 여행. 새로운 달력에 내년에는 며칠 쉬냐. 이제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행복의 지수가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요. 시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구약의 이사야서 58장에 가서 보시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 또 하셔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을 그대로 놔두세요.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자들에게 3가지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경우는요, 즐거울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넉넉하고 마음이 괴로우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을 따라갑시다. 행복하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편안하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므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더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로 마음의 평안함의 더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시 보세요. 14절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내가 추구하는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또 보세요.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라는 말은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둘째로 태어났어.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누려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또 외삼촌 라반의 20년 동안 부자가 되는데 아주 비상해요. 약복강에서 형 에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져주셔요. 야, 너 이겼어. 그리고서는요, 이름을 바꿔줬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 퀴즈에 또 나와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져요? 네,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분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야곱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리고 가정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러한 상황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더하시냐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주일 성수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주일 성수에 더 힘쓰십시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15년, 20년 만에 나온 성도들 보면서 얼마나 1년, 한 주일 동안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그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은요,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와야 된대. 탁착 붙어야 된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돈만 쫓아가다 복권만 사다가 망해. 나중에 뭐야? 아유, 아까워 그래요. 그것도 붙어야 돼요. 저는 복권 사라는 말 아니에요. 저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줘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도 안 해봤어요. 한 1억 됐을 것 같아. 숯불은 모여져야 활활 타요. 우리 시계는 충전을 해야, 옛날엔 태엽을 줘야만이 시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요, 연료를 주입하지 아니하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무슨 망신? 개망신당해요. 고속도로에 이렇게 오늘 단풍 좋은 날, 어제 오늘이 최고 절정이래. 좋대요. 내일 갈 사람들 저한테 오세요. 가다가 연료를 넣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고속도로에서 섰네. 와, 사람들은 신나게 달려가는데 나는 지금 콜하고 있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면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은 숯불을 모아서 활활 타게 하는 거고, 다 떨어져가는 역할을 못하는 시계가 충전하며 태엽을 주므로 시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진됐던 에너지를, 연료를 이제 충당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삶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참다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살만 하니까는 주일 성수하는 게 멀어졌습니다. 마치 지금은 액세서리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와주는 거.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일이면 얼마나 바쁘게, 토요일, 금요일 저녁서부터 얼마나 바쁘게 다녀요. 그러나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도와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열심히 헌신합시다. 내 신앙의 자람은요, 헌신이에요. 교회에 와서 오늘 강구했잖아요. 교사로, 찬양대로, 아멘. 나올 때까지 이제 오늘 강구가 좀 길어서 내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강구가 오늘 10분 넘은 거 아시지? 하여튼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5분 더 느려야지 어떻게 해요? 뭐 시계 보지 마세요. 오늘 끝나다 보면 송정미 고수 또 오겠지요. 뭐. 어느 교회는 12시 반까지 설교한대 목사님이. 그냥 안 들으니까는 이해시키도록 아주 그냥 계속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대요. 반복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안 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딱 끝나면 시간 되면 다 끝나는데 오늘 5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설교자가 양해를 또 다 구하네. 요 얘기를 좀 하고 끝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더하심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임태근 권사님이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오셨으면 좀 마이크를 저기인데 우리가 도윤이 쌤 어디 갔어? 들어와. 도윤이 쌤 내려와. 이리 와봐 앞으로.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 아니 앞으로 와봐. 마이크 좀 하나 줘. 이왕 뭐 지난주에 이리 올라와. 우리 같이 설교해. 여기까지 올라와. 지난주에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에 야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임도현 청년이 몇 살에 아팠지? 15살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1학년 때 사회 봤잖아, 그렇지? 네, 맞습니다. 사회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겨울에 감기로 인해서, 그렇지? 감기인 줄 알고.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혈액암이었어. 몇 년 동안 투병 생활했지? 중학생 때 3년.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2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해서 총 3년. 학교는 못 다녔잖아. 네, 중학교는 못 다녔습니다. 예, 중학교 생활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투병 생활할 때 제일 위기가 언제였지? 2022년. 2022년. 간이식 받기 직전에. 예.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위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혈액형이 맞는 일이 없어서, 그렇지? 처음엔 골수 이식 받을 때 네. 골수 이식 받을 때 이렇게 혈액형이 안 맞아가지고 혈액형이 안 맞아서 참 어려움을 당했었어. 근데 혈액형이 바뀌었다며. 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오고 간이식을 이제 받는 게 몇 월이지? 2월 달입니다. 2022년 2월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시아나 기장입니다. 임태근 권사님은. 간을 얼마나 받은 거예요? 한 아빠 거 60% 떼서 받은 걸로. 욕심이 많으네. 아빠의 간의 60%를 떼어서 아들에게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냐, 네가 죽냐지. 아닌가? 서로 사는 거지? 그렇죠. 예, 서로 사는 일이야. 그런데 누군가 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 지금 대학생 하라는데 어렵지 않죠? 네, 괜찮습니다. 네, 만해서 얼굴도 보세요. 얼마나 화색이 도는지. 거기다가 하나님 키도 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내가 그래서 미리 각본에 좀 짜서 얘기하려다가, 참, 누군가 헌신하는 일. 아버지는요, 간을 주면 자기 일터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는요,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간의 60%를 아들에게 주고서, 그런데 지금 비행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임태근 권사님이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양 권사님? 그런데 정말 생사를 넘나들 때 그 믿음이 생명의 끈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성수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해 주시는 복을 주셔요. 와, 예전에 11조 또 먹더니 지금은요, 월급 오면 미리 교회 온라인으로 들어와요. 액수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전에 저 사람은 11조 좀 하지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 때만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에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믿음의 선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